보십니다. 성경 골로새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 4장 2절 말씀부터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6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같이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소원하시고 기뻐하실 말씀을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소원을 모두 이루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나의 신앙생활을 한 번쯤 우리가 쭉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생활이 지금 어떠냐, 영적 상태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보면 대충 보면 성도들이 가치 없는 곳에 많은 사람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요. 왜? 뭔가 목표와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많아.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니 원래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서 우리가 자꾸 하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이냐.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이 말이죠. 뭐냐, 병들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그 은혜 너무나 컸는데 그 은혜가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된 거예요. 왜? 자꾸 다른 곳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 문제는 우리 간단합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를 우리가 발견하면 나도 모르게 그걸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잠들었던 깊은 사명이 말이죠,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바울의 부탁입니다. 카메라가 지금 이 고장이 나가지고 돌아가질 않아요. 지금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자꾸 뭐 손댈 일이 많네 그냥. 바울의 부탁을 여러분이 쭉 보게 되면 골로새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을 여러분이 내 말처럼 들어야 돼요.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할 부분이 있습니다. 4장 1절을 말씀 보게 되면 3장 말씀과 계속 연연하는 게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라보냐. 본 가진 사람은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사실. 기도면 다냐. 기도가 답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다면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누려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 말했어요.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기도하되 어떤 기도하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전도의 장을 놓고 기도하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이곳에 성전이 이제 옮겨지고 지금 뭐 제일 추워요. 이번에 보니까 하여튼 뭐 6년 만에 추위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다 보면 소환이 대한보다 추웠는데 이번에는 대한 추위가 소환보다 더 추웠어요. 이번에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월, 화, 수 3일 동안 제가 이제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제일 추울 때 갔다 왔어요. 바람이 얼마나 셌냐. 고속도로를 다니는데 차가요 80km를 이렇게 달렸어요. 왜? 차가 뒤집어질 것 같아. 얼마나 바람이 센지. 여기는 그래도 바람이 적잖아요. 동해 바다, 야 세대요.
하여튼 차가 휘청휘청 하는데 핸들 잡고 제가요 그냥 무시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 저는 쉬러 가는데 하나님이 진짜 기도시키더라고요. 그 차 뒤집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냥. 그래가지고서 계속 기도해 가는데 말이죠. 어쨌든 날씨는 추운데 추우니까 바깥에 안 나가잖아요. 집에서 하여튼 뭐 잘 쉬다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도 참 하나님 은혜요. 그래서 계속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뭘까 말이죠. 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 것이야. 정말 이 지역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것이냐 말이죠. 이분은 계속 하나님께 질문 기도했어요. 많은 참 하나님의 참 은혜가 넘쳤어요. 아멘. 왜 또 아멘이 적어 갑자기. 할렐루야. 저는 거기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서 이래 혼자 생각을 하면서 그래. 앞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정말 이 지역에 내가 어떻게 복음 운동을 펼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청사진 중 이제 그려지더라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이 같이 이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 전도 부분을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쭉 은혜를 주시면서 참 이번 휴가 동안에 아니면 제가 이제 휴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도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업무를 보면서 말이죠. 많은 부분을 참 깨우치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4절, 5절, 6절의 말씀을 쭉 여러분이 잘 새기셔야 돼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되 세월을 아끼라. 너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언어된 부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언어된 부분이요. 우리 이미 습관이 됐어요. 말하는데. 그렇죠? 욕을 잘하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말하면서 욕이 튀어나와요. 또 여러분이 언어가 이미 숙달이 됐기 때문에 말이죠. 나를 모르게 막 편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 그 말이 편하게 막 튀어나가요. 이 부분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언어된 부분을 한 번쯤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한 번쯤 여러분 연구를 하고 한 번쯤 점검을 해본다면 조금씩 우리 말은 달라져요. 사람은 그 사람이 말이죠.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말하는 모습이 천박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괜히 낮게 보여요. 수준 낮게 보여요. 근데 보면 외모는 보잘것없어요. 근데 말하는데 아주 교양있게 말하고 조리 있게 말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 새롭게 보입니다. 제가요, 저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국회 청문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 청문회 쓰다가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그 김 무슨 의원이라는 의원이고 아주 그 양반 중진 의원이죠. 또 한 분은 그때 당시 천연병 의원이었어요. 그 양반이 노무현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청문회를 하는데 이 양반이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아주 조리 있게 질문을 해요.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많은 사람이 들어도 말이 그것이 이해가 되도록 참 조리 있게 질문해요. 그러면 제가 그 느끼는 것이 그 생김새가 노무현 대통령이 생김새가 좀 그래요. 그런데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굉장히 조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언어에 진짜 달변 거예요, 완전히. 그걸 이래 들으면서 말이 새롭게 보이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 외모가 어떻다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합당의 외모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게. 그렇게 여러분 외모를 가지고 최대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것이 부각시켜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외모를 보면서 말이 절대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외모가 뒤떨어진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은요 아주 말을 조리게 해요. 그리고 야무락져요. 키 큰 사람은 일단 허허해요. 빈대가 많아. 허점이 많아. 그 여러분 잘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못생긴 사람 있잖아요. 아주 야무락져요. 왜 그럽니까? 그걸 자기를 외모를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내 외모를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하나님이 합당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외모를 가지고 가장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볼 때, 야, 정말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드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잠깐 말씀드렸어요. 말을 여러분이 자꾸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좋은 말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 번 말을 갖다 들을 때 말이죠. 아, 정말
그 말이 합당한 말이구나. 그 말이 들을 것이 있는 말이구나 말이.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사람 바뀌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 그렇게 인정을 해요. 자, 그다음에 보십니다. 7절 말씀부터 18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각 교회 지명이 쭉 나와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자, 10절의 말씀은 7절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고 10절에 아리스도하고 그리고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 또 그다음에 12절에 에바브라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14절에 의사 누가, 또 그다음에 데마 이렇게 나오고 15절에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 눈바, 그리고 17절에 아킴보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이름을 거명한 것은 왜 거명을 했을까요? 바울이 할 말이 없어 이름을 썼을까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왜?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와요. 두 번째는 지명이 나옵니다.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골로새라는 이제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쭉 했는데 항상 그들에게 마음을 담고 그들에게 기억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 13절에 너희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그랬어요. 라오디가는 바로 이제 금방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히에볼리라는 지역이 나와요. 지명이 나와요.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가서 히에볼리를 가봤어요. 이것이 세계 7대 경관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히에로볼리가 어떻게 생겼는 거 아니? 하얗게 백석처럼 생겼어요. 돌멩이 완전히 곱돌가루처럼 생겼어요. 하얗게. 그래가지고 보니까 말이지 멀리서 보면 그 별거 아닌 것 같아. 가까이 가면 장관이 완전히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계시니 그 골로새서 쭉 나오는 거기 이제 물이 있습니다. 교회 밑에서 바로 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쭉 흘러나와서 조그만 뚝을 타고 쭉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뜨거워. 그 물이 뜨거운 물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어디냐? 라오디게라는 지역으로 쭉 그 물이 흘러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히에로볼리까지 쭉 물이 흘러가지고 옵니다. 흘러가지고 오는데 물은 뜨겁잖아요. 근데 수로가 상당히 길어요, 이게. 제가 보기엔 지금 기억하기에 한 1km가 넘어요. 그 길을 쭉 오다 보니까 뜨거운 온천물이 어떻게 바뀔까요? 물이 미지근해지지요. 계시록의 말씀은 라오디가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미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물이 진짜 그래요, 가보면. 참 그때 이래 가면 제가 참 이 감회가 깊어요. 그리고 보면서 말이야, 하나님이 소아시아 7개를 돌아보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것을 마음껏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고 찬양하라고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감사를 잊어버려요. 첫사랑을 자꾸 잊어버려요.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하신 말이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날마다 우리 신앙은 뜨겁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목표와 목적이 자꾸만 우리가 상실돼가지고 그래요.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신앙이 점점 가면 갈수록 자꾸 우리 사명이 희미해지는 걸 보게 돼요. 조금 우리가 소원한 말로 말하면 우리 사명에 병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축복의 역사에게 주여 한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뭔 말을 해요? 편지를 돌려가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만약 그때 당시 이런 성경이 있었다면 성경을 돌려가면서 볼 필요가 없겠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한 개잖아요. 이것을 지금처럼 뭐 복사기가 있고 등사기가 있고 이 인터넷이 발달된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가죽에다가. 그러면 그 편지를 보고서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요?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이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말이죠. 이런 사람으로 이런 성도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귀중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 메시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할렐루야 엄청난 능력이 바로 그 안에 들었어요. 자, 두 번째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봐야 돼요.
지금 이 신학에 보게 되면 여러분은 뭐 신학을 안 하기 잘 모르지만은 칼빈주의와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두 주의가 서로 이렇게 맞불려가 돌아가지고 가요. 칼빈주의는 정통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장로교 신학이지요. 보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는 어떤 주의냐? 그것이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주변에 가장 또 큰 교회로 서 있는 순복음 오순절 계통입니다. 원래 그것이 알미니안주의가 알미니우스가 이 감리교 출신이에요. 상당히 진보적이었죠. 감리교도 보게 되면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그리고 침례교 이런 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알미니안주의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저는 배울 때 칼빈과 알미니안을 다 같이 배웠어요. 두 개 다. 그 칼빈주의는 5대 강령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제일 저번에 나온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 구원. 이것이 칼빈의 5대 강령입니다. 근데 이것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기를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택정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을 칼빈이 한 말입니다. 맞지요? 근데 쭉 보게 되면 제한적 속죄라는 것이 있어요. 제한적 속죄라는 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이 속죄한 건데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속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만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이제 말로 우리가 지배하기 딱 돼야죠. 이것은 전 동일하지 않아요. 이것은 왠가니 주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인류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사람 오면 그것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알미니스의 이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알미니안입니다. 근데 칼빈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무조건 믿는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좀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지 막 헷갈려요. 신학하는 저도 막 헷갈려요. 그런데 저는 이래 보면요. 둘 다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 교리가 맞다. 이 사람 교리가 틀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쉽지 않아요. 둘 다 교리가 맞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놓는 포인트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서. 자, 그래서 우리가 축구 선수가 슈팅을 때리는데 정면에서 때릴 수가 있고 측면에서 때릴 수가 있어요. 발로 찰 수가 있고 왼발로 찰 수 있고 오른발로 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넣을 수가 있어요. 칼빈은 이거다라고 말했고 알미니안은 바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게임을 하다 보면 알미니안이 맞아요. 칼빈은 이것만이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골 들어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골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칼빈주의란 말이에요. 좀 어려운 이제 설명을 여러분이 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이것은 굳이 여러분이 알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면 돼. 아멘. 이거 하면 나도 골치 아파 지금. 지금부터 신학해가지고 하면 내가 뭐 다시 뭐 조직신학 교수로 나갈 것도 아니고 골치 아프거든. 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거 믿으면 돼요. 나는 그분의 자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걸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볼 때 말이죠. 여러분 골로새 4장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는 거요.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잖아요. 축복하시잖아요. 자, 이단이 구원파가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구원받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 그러면서 뭐냐? 욕도 막 해요. 걔들 막 싸워요. 같이 대화를 하면. 왜 그러냐? 자기들 말이 뭔가 딸리잖아요. 그럼 막 욕을 하고 막 달들고 막 싸워요. 그 뭐라냐? 목사도 지옥 간다고 막 거기서 앞에서 얘기하고 말이죠.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잘못된 교리를 선택해가지고 그래요. 나는 이미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났다 이 말이거든. 여기 이단들이 요 말을 갖다가 인용을 해요. 칼빈의 이 말을 갖다가. 그러면서 뭔 말하는 거니? 구원받으면 언제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잖아. 나한테 물어보더라니까. 그러면서 뭔 말하냐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자기가 태어난 연, 월, 일시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말 들으면 맞잖아요.
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깊이 한번 봐요. 언제 태어났어요,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거 봤냐고? 근데 기억을 하시냐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듣고는 언제 어느 때 내가 태어났다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보니까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 이러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자기 고향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꾸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걸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태어났다. 여기서 살았을 것이다. 왜? 확신도 없어 그게. 확신도 없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이걸 가지고 막 집요하게 물고 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연, 월, 일시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왜 알아요? 알 필요가 뭐 있어 그거를. 에? 아니 그러면 이영당 권사님 언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몇 월 며칠 날? 가짜 아니야. 자기 초등학교 들어간 것도 모르면서. 그럼 초등학교 안 되겠다는 얘기 아니야. 언제 고등학교 졸업했어? 모르잖아. 그러면 가짜야. 고등학교 안 나왔어. 왜? 기억을 못하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그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이름만 잘 기억하면 돼. 저는요 제 차는 안 봐도 몰라. 차나 뭐 모른다니까. 그런데 군대 총 보는 내가 기가 막히게 잘 기억을 해요. 에? 그 뭡니까? 제가 군번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 그 몰라 다른 거는요. 왜 모르냐? 각인이 안 돼가지고. 왜?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총번 모르면 두드려 맞거든. 외우는 거예요. 지금 잊어버렸어. 군번 모르면 난리 나거든. 그거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각인이 돼가지고. 나머지 몰라. 내 생일 대충 아는데요. 시간 한참 지나면 오늘 내 생일인가 그럽니다. 자, 야고보서의 말씀이 야고보는 처음 더 행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알미니우스주의가 바로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위를 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말이죠. 말은 맞지만은 말은 틀리는 말이요. 맞기도 한 말이지만 틀리기도 한 말이요. 좀 애매하지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아무리 그 말이 맞다고 이야기해도 그 말이 이렇게 안 믿어져.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주님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신 바로 그 주님의 엄청난 사건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셔야만 이게 믿어져요. 할렐루야. 신학자라고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식자라고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이 그 사람이 믿어지게 되고 그 사건이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 은혜 안 되면 절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쭉 이루어져 나가는데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시고 갈비도 맞고 알미니아도 맞아요. 감미교도 맞고 장로교도 맞아요.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틀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예수님만이 맞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 가지입니다. 성도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만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목표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 1절만 17절 그게 뭐예요? 십계명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만 40절 사건이에요. 어디 위로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옆으로는 인간 사랑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원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의 절대 목표를 주셨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절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 절대적 사명은 무엇일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여질까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그들에게 말한 모든 걸 가르쳐 시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이에요. 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더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디냐? 저 천국에 가면 돼요. 왜?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자꾸만 연장한다는 것은 왜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전도자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연장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또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절대적인 목표와 더불어서 절대적인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 헌신이 바로 뭐냐?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많은 제자들을 바울에게 붙였어요. 왜 바울에게 붙였습니까? 함께 뭔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쓰임 받으라고. 자,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해야 할 절대적 헌신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면 돼요. 창세기 31장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절대적인 목표를 줬습니다.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정치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그런데 요셉의 생애는 그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9장에 넘어가면 요셉이 어디입니까? 저 애굽 땅에 노예로 잡혀가지고 가요. 보디발의 집에 열심히 거기 가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과연 요셉을 갖다 글로 보냈을까요? 왜냐하니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 세계의 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갑니까? 그 시대에 세계의 메카인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애굽으로 오는데 애굽으로 그냥 보내보세요. 유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에? 거기다가 애굽으로 그냥 보내보세요. 유학을 해도 히브리 사람은 공부할 수 없어요. 왜? 천한 민족이기 때문에. 애굽의 신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애굽 사람 자기들 신민, 신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 보내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세요. 노예로 팔려가게 만든 거예요. 예,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걱정할 거 없잖아요. 왜? 일단 밥은 다 먹여줄 거 아니에요. 일을 시키니까. 갔는데 어디 가냐? 보디발 집에 가서 그 군대 장관. 사람이 많아요. 요셉이 일을 잘하니까 가정 총무를 삼은 거예요. 모든 경제가 돌아가는 거, 어떻게 돌아간다, 어떻게 돈이 나와서 어떻게 돈을 쓰인다, 이거를 미리 요셉으로 통하여서 이것을 공부하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공부가 다 끝났어요. 이제 그 이상 더 이상 거기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내보내야 돼. 내보내는 방법이 보디발의 철을 통하여서 뭔가 음란의 영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서 자꾸 음란 행위를 하게 만드는 요셉이 말을 안 들었다면 그러니까 어디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자, 감옥에 가서 뭐냐? 거기서 진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간수장의 눈이 딱 띄어서 요놈 보니까 죄수를 하는데 뭔가 보통 놈이 아닌 것 같아. 그게 붙들어 가지고서 요것도 일을 시키고 일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 그래서 감옥 속에서 뭐냐? 재반 업무를 전부 다 요셉에 맡긴 거예요. 뭘 배웠습니까? 행적을 배운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요. 어떻게 감옥 속에 행적을 배웁니까? 에? 아니 돈을 주고 못 배울 행적을 갖다가 행적을 한참 하다 보니까 해필이면 그가 수용되어 있는 그 수용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수용소란 말이에요. 또 뭘 배워요 지금요? 정치인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뭘 배우면 자연스러워 정치 특강을 계속 듣는 거예요. 나라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말이죠. 바로가 어떤 존재고 예굽이 나라가 어떤 존재고 거기서 모든 걸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냥 간 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그 보냈는데 가장 제일 저번에 행적을 배우게 만들고 두 번째 정치를 배우게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되다 보니까 요셉이 어느 정도 쭉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요셉을 거기다 내비두면 안 되잖아요. 요셉의 나이 28세, 28세 되는 날입니다. 17살에 와서 쉽게 말해서 한 10년 정도 썩은 거예요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10년 시간이 쭉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만들고 꿈을 꾸게 만들어요.
아무도 그 꿈을, 신기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얘기하니까 말이죠. 요셉이 듣다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꿈꾸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쭉 해몽을 해줍니다. 앞으로 3일 안에 바로왕이 당신을 복귀를 시킬 것이다 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광주리 새끼가 있는데 새가 죄 쪼먹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거 내 꿈 좀 해몽 좀 해달라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것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앞으로 3일 안에 당신은 당신 목이 달아날 것이다. 그리고 당신 목을 새가 전부 다 쪼아먹을 것이다. 시체를 갖다가 이 말을 해줬습니다. 3일 만에 딱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석방이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는 요셉을 기억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그리고 2년이 흘러서요.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을까요? 자, 아주 틈새 7개 이삭이 나왔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딱 장면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파리한 7 이삭이 나오면서 틈새나 7 이삭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아주 틈실한 7 암소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장면이 또 싹 바뀌면서 깡마는 7 암소가 나와서 그 틈실한 7 암소를 전부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막 바로왕이 고민이 돼가지고 그걸 놓고 온 애굽 땅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 꾼 너무나 신비한 꿈이다. 이걸 누가 해석을 해달라.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어요. 자, 바로왕이 뭐 열받았어요. 아니 꿈도 하나 해석을 못했냐 말이죠. 애굽의 박사, 술사, 점성술사 모두가 달랐는데 그 꿈을 해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내 2년 전에 저 감옥소에서 히브리 소년을 하나 만나는데 꿈을 기가 막히게 잘 해몽하더란 말이죠. 그렇게 바로왕이 뭐 당장 데려와 했잖아요. 요셉이 거기서 목욕을 딱 하고 또 좋은 옷을 딱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딱 이제 새롭게 딱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딱 나가는 거예요. 깨끗이 씻고 바로왕 앞에 딱 갔습니다.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합니까? 이 꿈은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향해 하나님 평안하게 대답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꿈을 해몽을 쭉 합니다. 앞으로 7년 안에 7년 동안 계속 풍년이 들 것이다. 그런데 7년 풍년이 들고 난 그 다음에 또 다시 7년 흉년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 이때 대비해서 애굽의 모든 곡식을 잘 그 수거를 해가지고서 큰 창고를 거기다 잘 그걸 보관해야 한다. 쥐가 와서 먹지 않고 점록이 먹지 않고 잘 썩지 않고 잘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2번 겹쳤겠잖아요. 그건 이건 하나님이 이미 하실 것을 계획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말했습니다. 불신자거든. 내가 여호와의 시기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면 바로왕이 거기서 막 온천하 막 거기 다른 사람이 듣게 얘기를 하네. 그러면서 뭔 말합니까? 내가 지금부터 뭐가 되라? 애굽의 총리 삼을 것이다. 그것도 어디요? 애굽 으뜸 총리를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바로왕에 타는 똑같은 마차 그걸 바로 뭡니까? 내줬다니까. 그걸 타면서 하는 말이 지금부터 너는 내 말 한마디 허락을 없이는 애굽의 모든 사람이 움직이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절대 주권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드디어 사명을 회복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에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해요. 자, 모든 토지보 그때 세웁니다. 뭔 말했습니까 지금 요셉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쌀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요셉에게 와야 하잖아요. 요셉이 참더 쌀을 내줍니다. 7년 동안 세계가 먹을 수 있는 쌀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그걸. 그게 썩지 않게 그걸 보관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싹 몇 년 지난지 몰라요. 제 생각에 한 5, 6년쯤 지난 것 같아. 한 5년쯤 지나니까 먹을 거 다 떨어져. 돈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이제부터 뭐하냐? 이제 슬슬 이제 가축들 있잖아요. 양, 소, 뭐 그다음에 뭐 돼지 다 그다 파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먹고 못 살잖아요. 그걸 전부 다 바꾸면 곡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다 이제 바꿔줬어요. 돈 떨어졌지. 그다음에 가가지고 가축들 먹고 다 떨어졌지. 남은 거 못 남아서 이제 남은 거는 부동산만 남은 거예요.
집 남고 땅 남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땅 문서 가져와, 집 문서 가져와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지금 굶어 죽는데 이게 뭔 필요했냐 이 말이에요. 이거 받고 그 다음에 쌀 좀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이걸 전부 다 줘서 애굽의 토지법을 세웁니다. 전부 다 받고 그걸 바로왕에 다가 드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 너희는 굶어 죽으면 안 돼. 그래도 비가 안 오니까 완전히 흉년이 된 거예요. 그래도 이거까지 먹고 살아라고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 씨앗을 다시 주면서 농사를 져가지고서 5분지 2는, 쉽게 말해 10분지 2는 내게 가져오고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10분지 8 가지고 너희가 먹고 살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애굽의 토지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 모든 애굽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바로왕의 손아귀에 딱 잡히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손아귀가 누구 손아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잡히게 만든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요셉의 사명을 쭉 감당하면서 요셉의 마지막 헌신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넘어가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만나자래 가지. 근데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자기가 무슨 해코지 할까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당신을 하나님이 먼저 흉년이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날 애굽에 먼저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애굽의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얘기해요. 자, 거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요셉이가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절대적 헌신입니다. 아멘. 요셉만이 할 수 있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 사명과 더불어서 절대적 헌신을 하게 만들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헌신이 분명히 있다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아멘. 자, 마지막 결을 맺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바울이 부탁한 말을 바울의 부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내게 하신 메시지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올 여름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절대적 사명이고, 그렇다면 은혜 받은 만큼 내가 뭔가 해야 할 여러분이 영원히 열려야 돼요. 아멘.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절대적 헌신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과 성제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우리가 발견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조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목표와 절대 사명을 가지고 절대 헌신 속에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병원에 누워서 회복되길 원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